제가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떠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마음으로부터 떠난다. 행동은 똑같이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조들이 보이는데 징조가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려고 전에처럼 기쁜 마음으로,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꾸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랬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생수를 찾으려고, 생명을 찾으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뭔지 그럼 잘 모를 텐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이 속에서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럼 이제 양들도, 그래서 이제 양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이고 다시 덮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옆에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오긴 하는데 뭐예요? 고일 수가 없어요. 터져가지고 옆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고이려고 해도 물이 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 대신 돈을 더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인기, 명예, 지식,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왜 징계를 하시냐?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터졌어요. 물이 고이질 않아. 물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어가지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좋은 게 그냥 흘러 다 옆으로 새버려. 이래서 훔쳐가고, 저래서 도둑놈이 훔쳐가고, 강도가 들고, 이래서 저래서 다 물이 고이질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동전을 집어넣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생명을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은 채 만 채 순종 안 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또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놓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동시에 돈도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돈도 나에게 힘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지금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다고 볼 수.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죠? 여가 활동 즐기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그것이 하나님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만큼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루어가 되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맛있는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거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한 가지를 바라봐야 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도 바라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 아니면 눈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양쪽이 다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사진관에서 좀 있었습니다. 참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참 별의별 직업을 다 가졌더라고요. 짧은 삶을 살면서 참 별의별 직업을 다 가졌어요. 제가 그 사진 배우려고 그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또 심부름도 해주고 말이죠. 오래 있진 않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그때 옛날에는 다 조리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그냥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도 좋아가지고 그냥 누르면 찍히는데, 옛날에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실을 보면 조리개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쫙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이게 초점이 정확하게, 사물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근데 만약에 저는 아무리 초점을 맞춰도 누르면서 흔들려. 그럼 사진이 벌써 딱 보면 딱 알아요. 이거 사진이 흔들렸구나. 초점이 안 맞았구나. 금방 알죠.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오면 어두운 데 가가지고 인화학을 넣으면 그 필름을 갖다 인화를 하고, 또 거기 어두운 데서 또 뭐예요? 사진을 또 이게 인화지에다가 또 인화를 해가지고 그걸 또 뭐예요? 그 약물에다가 이렇게 막 옛날에 막 돌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려서 사진이 나오면 이제 오려서 그걸 이제 이렇게 고객들이 이제 필름을 가지고 오면 사진을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름도 이렇게 암실에 들어가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사진이 흐릿해. 이게 선명하지 않아. 그게 뭘 말하냐? 투포커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소중하고, 만약에 뭐 세상에 뭐 내가 원하는 것도 바라보고, 그러면 두 가지를 바라보고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흐리죠.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딱 한 가지만 딱 놓고 딱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양쪽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쪽 봤다 이쪽 봤다 이쪽 봤다 이쪽,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수원에 이사 가신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오늘 자기가 생일인데 그래가지고 뭐 어디죠? 여기 봉도 칼국수 가가지고 또 뭐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뭐야 뭐 케이크도 사다가 잘라주고 또 뭐 칼국수도 뭐 이렇게 가지고 사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미안하더라고 그 이야기 듣는데 근데 또 앞에 있는 분이 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자기가 생일 때만 되면 자기가 아내 미역국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끓여준 적이 없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아내가 또 노란 또 장미를 좋아한대요. 아마 요맘때인가. 그때 요맘때는 노란 장미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막 장미를 찾아가지고 장미를 사서 꼭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보니까 사실 오늘 저희 아내 생일인 줄도 몰랐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는 생일이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손녀딸이 전화가 왔어. 할머니 생일 축하해. 그래가지고 오늘 생일이라구나.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신방 갔는데 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노란 그 장미를 사다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 꽃다발 받아본 적 있나 그러는데 그래 내가 저녁에라도 가서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느라고 설교 준비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또 뭐 상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뭐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 사람 끝나면 또 저 사람 또 뭐 전화 달라 그래서 전화하면 또 또 상담해야 되고 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역국은 그냥 집에도 저녁에 못 들어가고 근데 또 한 가지 참 미안한 거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라면에도 먹는데 우리 또 찬양 리더는 또 식사하시라고 식사하냐 그랬더니 또 자기는 수요일마다 집에도 못 들리고 교회로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여보 미안해요. 현금을 좋아하는구나. 내일이라도 꽃을 한 대 사다 주려고 그랬더니 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로만 이렇게 특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라기보다는 하나인데 이게 양면성으로 손바닥처럼 하나잖아, 그죠? 근데 이쪽으로 보이면 손바닥이고 한쪽으로 하면 손등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한 분이지만 그게 이제 양면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한쪽 면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부정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면은 어떤 면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또 알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 근데 여러분, 손은 하나지만 손바닥과 손등이 서로 다르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도 보죠. 에베소 5장 25절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죠?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예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뭐예요? 남편으로서 희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기로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에게 내려야 될 진노가 아들에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죄를 절대로 그냥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으려고 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티끌고 갔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는 정말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불지옥에서 그냥 정말 그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화상만 입어도 그 튀어가지고 말이죠. 그 막 아프고 막.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니까 화상 입은 거예요. 화상 입은. 화상 입은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너무 끔찍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무 아프니까 죽는 게 낫지. 도저히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사랑 때문에, 근데 그냥 용서를 안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럼. 근데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려야 될 심판을 차마 우리에게 내리지 못하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불의와 진노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죄인, 내가 저기에서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첫째가 거룩해졌잖아, 그죠? 이 두 번째 거룩은 뭐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디 보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부부간에 성적인 관계로 만족해야 된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뭐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하는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 11절, 12절, 또 15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운 거 보고 싶으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제 하늘과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말세가 되면 먼저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조롱하겠다. 우리가 자기들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거룩하게 살려가는 자를 조롱하는 자들을 뭐하냐? 불로 태울 거라는 것이죠. 불사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내비두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정욕을 행하면서 막 조롱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냥 내비두라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불로 살을 거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다 불로 심판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누가지고. 이게 뭐냐? 경건에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막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그런 거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뭐 하기를 원하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신약에도 또 로마서에도 봐도 로마서 2장 2절, 6절, 11절, 16절, 22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지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너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반대로 뭐라 그랬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서로 원망을 해.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신은 뭐가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 원망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런 얘기. 여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가장 잘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또 한 가지면은 뭐가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이 있다 그랬어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반면에 또 한 가지 면은 뭐예요?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강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두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요나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이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전해라. 근데 요나가 도망가죠. 요바의 항구에 가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반대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기가 이제 거기서 밤낮 3일 동안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기 뱃속에 캄캄한데 뜨거운 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큰 물고기가 갑자기 니느웨 성에 뭐야? 다시스에 와가지고 택 하고 뱉어버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외쳤어요. 외쳤더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당연히 안 내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만 한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한테는 가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유황불로 멸한다고 그래 놓고 내가 가서 만약에 외치면 저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심판하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외쳐봤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분. 두 번째 자비로우신 분.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세 번째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막 그랬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던 하나님. 그걸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외쳐봤자 어차피 또 하나님은 저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저들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심판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요나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비유를 했대요? 북한에 있는 공작원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겠냐? 그거 같다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서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나를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뱉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또 진노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불타고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도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도 잘 모르고. 자,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럼 나를 살리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만약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은 죄값 치르지 않으면 내가 그 죄값을 영원히 죄값을 담다. 하나님 심노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죠.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값을 영원토록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그게 뭐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영원히 치러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고요.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날 버린 것 같아,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에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자,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31절. 찾았습니까? 이겁니다. 주의 크신 국률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크신 국률, 그 국률이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혼자 묵상을 하다가 아가서를 묵상하게 됐어요. 아가서를 묵상하게 됐는데, 그 슬람미 여인은 정말 솔로몬 왕과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 중 왕이잖아, 그죠? 궁녀가 1000명이고 처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0권의 책을 썼고, 저 아래 아프리카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모든 스포츠면 스포츠,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언어면 언어, 모든 거에 다 통달한 사람.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신분은 또 왕입니다. 그런데 슬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가난한 농부의 딸로서 그냥 끄으르고 말이죠. 햇볕에 끄을러가지고 말이죠. 시커멓고 말이죠. 누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대조가 안 되잖아, 그죠? 슬람미와 솔로몬 왕, 이게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이 슬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달라고. 완전히 눈이 그냥 콩깍지가 씌운 정도가 아니죠.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슬람미 여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정말 슬람미 여인, 그 보잘것없는 포도원 지기의 딸, 뭘 어디를 봐도 이거는 상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그가 뭐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자기를 한번 바라볼 때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고 막 그런 걸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이렇게 올라. 즐거움. 너무 막 신나고 막 즐거운 게 막 나도 모르게 미소를 싹 이렇게 짓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느헤미야 9장 31절 읽어봅시다. 여기 있죠. 에레미야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문학을 하고 무슨 법학을 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또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78편 38절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면 우리는 그냥 가루가 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시편 33편 4절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지금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꽃이 이렇게 피고 저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햇볕을 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더라. 이사야 3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려요. 그래서 베드로전후서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벌써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더러운 것을 태우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 같은 자기 고모부도 쏘아 죽이고, 성경 들고 있다고 쏘아 죽이고, 청소년들이 막 한국 남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개 청사를 시키고,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42절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아무도.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악인이라도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약속은, 주님 재림을 말하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돌이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바닥처럼,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라.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거짓 신앙체계를 갖다 뿌려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